오늘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뒷받침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며 탄식하고 울며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녀,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비전을 심어주는 기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도록 애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욕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자녀의 소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도 비전이 있죠? 텔레비전 할 때 그 텔레비전이란 말이 비전인데, 텔레는 전기, 전자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미래에 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것, 그래서 그것이 텔레비 화면처럼 자녀들의 눈앞에 환히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의 성취와는 전혀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자녀를 창조하셨고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을까요? 이 음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마이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단어로 쓰기 위해서. 이 강대상을 밥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볼펜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쑤시개로 쓰려고요? 아니에요. 글을 쓰라고. 이 생명이 없는 무생명한 이런 것들도 이걸 만든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 비전이 뭔지를 몰라서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자녀들로 길러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거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그런 영국의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생활이 가난해서 구두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구두방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가 세계 선교에 대한 큰 꿈을,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두방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갖다 걸어놓고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아메리카, 이 곳곳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다 그것을 붙여놓고 세 가지 목표를 뒀어요. 첫째는 큰 비전을 가지라, 둘째는 큰 기도를 하라, 셋째 큰 기대를 걸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두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소년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공하면 이 정도 되면 성공할 수 있겠죠. 내 구두방 하나 차렸다. 그러면 그 대단한 성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구두방을 차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마침내 그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정도로 선교 사역에 몰두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발견한 자녀는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돼요. 강요에 의한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달려가야 할 목표가 명백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취해야 할 비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너는 새끼 밥이나 잘 먹고 좋은 차나 타라,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쓰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이상과 꿈과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요, 목표와 꿈이 정확하면은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발 너 공부 좀 하지 마라.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젠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칫 착각하게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라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걸로 혼돈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하고 싶은 거, 너 의사 되라, 너 가문을 빌면 법관이 돼야 된다. 이 자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전혀 그런 달란트가 없어. 그런데도 강제로 그것을 비전인 양 오해를 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전진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게 자녀들이 죽을 맛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모님의 욕심이 거기 섞여가지고 욕심이 끊임없는 질책과 비난을, 야, 너 왜 공부 못하냐, 왜 점수가 이따위냐,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유 그 집 아이는 어떤데 말이야, 너는 왜 점수가 이 모양이나, 지칠 줄 모르는 잔소리를 퍼부으면서, 그렇다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부모도 낙심되고 상처받고 자녀도 낙심되고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 역시 짜증나고 그런 소리 들으면 기가 죽고, 비교와 비난, 책망 속에 자라난 자녀는 결국 병든 자아상을 갖게 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돼요. 따라서 낮은 자존감. 아휴, 나는 공부도 못하는 거야, 바보 멍텅구리야. 자존감이 떨어져서 기력이 쇠, 눈이 빛이 나질 않아.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억지 춘향으로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버리는 그런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 잔소리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뜻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들 고유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어떤 성자가 길을 여행하다가 두 젊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한 뒤에 성자가 물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당신들이 나와 동행해서 내가 외롭지 않게 잘 왔는데 당신들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해 주시오. 내가 기도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첫 번째 말한 사람의 2배의 복을 두 번째 사람이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로 두 번째 하려고 그래요. 왜? 앞 사람이 한 거에 2배의 복을 받는다니까. 말을 안 하고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옆에 성질 급한 사람이 막 옆구리를 치면서 빨리 너 말해, 네가 먼저 해. 그러면서 막 야단합니다. 안 하면 죽이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욱박 지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머뭇거리다가 제 한쪽 눈이 멀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다음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 두 눈 다 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탐욕의 현주소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남은 짓밟아버리고 나는 일어서는 거.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은 내 왼수야. 저걸 어떻게 깎아내려야지 내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쟤는 제대로 잘 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잘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이 돼서 이제 혈구산에 진달래가 한발할 것입니다. 진달래들이 울면서 나는 왜 캐나리가 되지 못했나 이렇게 슬퍼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어느 시가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활짝 피면서 나는 진달래야 멋들어지게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섭리와 예정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비전을 발견하도록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돼요. 1등, 2등, 3등 세워가지고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남 1등도 2등도 3등도 못하는 나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자녀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1등, 2등, 3등 경쟁에 못 이겨요. 전 세계 70억 놓고서 등수 세워봐요. 그 등수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모두 못하는 것, 나만의 것, 창조적인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원하시는 그거가 여러분에게 다 있거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계 탑으로 올라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그거는 앞으로의 시대는요 따라요. 창조의 시대, 창조성으로 성공하고 승부를 거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거 그냥 법관, 의사, 변호사 이런 것만 여러분이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고유한 그 독특한 거, 그걸 발견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큰 인물로 세움을 받게 되고, 우리 부모님도 입이 딱 네가 이렇게 됐냐,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톨스토이는 링컨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흑인들, 노예들을 석방시키는 위대한 꿈을 이룬 사람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링컨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도 자기의 장관으로 세워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했던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 톨스토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링컨에 대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에게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입니다. 기도한 어머니 때문에 그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미국의 백인들도 감히 용기 내지 못하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링컨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도한 어머니와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 그를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죠. 링컨도 이런 말에 동의하며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귀에는 항상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쟁쟁거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대한 인물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라는 어머니는 세상에 이 링컨이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듣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어머니들, 야, 성경 읽어봐라. 어린 애기들에게 성경을 읽어줬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링컨이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냐?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거라. 링컨은 드디어 성경을 읽다가 기도의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질 뿐 아니라 그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컨 훗날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두막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뿐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성장해서 가게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의 귀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지도록 기도의 고삐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공과 출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이상과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 비전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통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계획과 목표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자녀들이 그걸 발견하고 인생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올인하는 몰두하는 그런 생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자. 우리 자녀를 거룩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성공의 씨앗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축복의 씨앗입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녀가 되기 바라는 부모는 그 자녀를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계가 있어요. 시계 중에도 여러 가지 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태엽 감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태엽을 감아. 그러면 태엽이 다 풀리면 시계가 멈춰버려요. 그럼 또 다시 태엽을 감아요. 그러나 이런 선풍기가 돌아가는 전원에다가 선을 꽂은 그런 시계가 있어요. 그런 시계는 서지 않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왜? 발전소, 수력발전소의 그 무한대한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시계를 돌리기 때문에. 인간의 힘은 태엽 감는 시계와 같이 연약해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이 지쳐, 낙심돼, 좌절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콘센트에다 나를 꽂아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밥 잘 먹이고 그냥 학교 태워다 주고 좋은 옷 입히고, 이거는 유한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죠. 그러려면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라 하면 기도하게 하세요. 무릎 꿇게 하세요. 어제 오후 5시에 제가 서재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 10여 명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4시에는 중고등부 청년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사자굴을 택했어요. 기도 못하게 하니까 사자굴에 죽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세 친구는 기도 못하게 하니까 풀무불에 죽는 그런 끔찍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에 힘쓰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 술사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했다고 그래요. 몇 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공부 잘하게 하고 뛰어난 인물이 되고 자기의 주어진 그러한 재능을 100%, 200%, 300%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킬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원종수 권사님 동영상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학교 500명 학생 중에 대전고등학교 끝에서 10번째 안에 들던 학생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밴드부 한다고 와서 밴드만 하고 날라리로 다니는 그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어머니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며 새벽만 나가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오면 이 원종수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척 얹어 차가운 느낌이 그냥 찡하게 오는데 그때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 하나님 저는 이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돈도 줄 거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원종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며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너무 배가 고프고 50년대 60년대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교회 마당에는 의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쪽복음, 옛날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쪼가리로 해서 전도용으로 쓰던 게 있는데 그 책이 하나 딱 손에 주어지더래요. 그래서 로마서인가 어느 책을 딱 펴서 쫙 읽는데 한 번을 다 읽었는데 또 한 번 읽고 싶더래요. 또 한 번 읽었더니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이제까지 읽었던 그 로마서의 책들이 한 장씩 펴지는데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책을 보는데 국어, 수학, 영어 책을 본 대로 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텔레비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딴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 학생은 원종수는 여기 머릿속에다가 다 보이니까 그 보이는 대로 다 답을 썼다는 거예요. 꽁찌하던 학생이 전교 5등 안에 들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수학은 못하겠더래. 수학은 책하고 시험지하고 똑같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베껴 쓰지 못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기가 거의 다 만점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요. 그래서 그 수학 때문에 1등은 못 들어갔는데 대학 가면 수학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생이 됐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공부 잘하게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녀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7가지 용어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여호와이신. 따라 여호와이신. 여호와이신은 무당 귀신이나 조상 숭배하는 유교 귀신, 절간에 가서 죽은 돌멩이에다 절하게 하는 불교 귀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냐. 둘째, 따라 지혜의 신. 지혜는 뭐예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뭘 이렇게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박사가 몇 개씩인데도 실제 무슨 행정을 한다는 게 이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별로 못했어도 아주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아이를 죽인 두 엄마가 왔어요. 한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서로 내 아기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 아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나 딴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반을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이걸 풀어준 그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간청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주영 같은 사람은 학벌은 짧지만 박사들을 어마어마하게 거느린 사람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도 진퇴양난의 위기가 많이 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당신이 이제까지 사랑 사랑 외쳤는데 이런 여자 용서해 줘야 돼요? 성경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곤란하게 됐어요. 예수님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고,
죽여라 그러면 여지껏 사랑을 외쳤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뒤에 감정을 누그러진 상태가 될 때에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살고 율법도 만족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도 만족시키는, 할렐루야.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가 될 것이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예수님이 은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은전의 화상이 누구의 얼굴이냐? 예,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위기를 예수님이 잘 벗어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지혜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 그래야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도록 그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지혜를 받도록. 세 번째는 총명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총명의 신. 따라요. 총명의 신. 총명의 신은 영어로 The Spirit of Understanding이라고. Understanding. 이해의 신이라. 이해.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 무슨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어거지 소리를 자꾸 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논리에도 맞지 않는 어거지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를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언더스탠딩 하면, 언더라는 말은 그 사람 밑에 있다는 말이고 스탠드라는 쓴다는 말이거든. 그 사람 쪽으로 가서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하, 이 사람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서로 공감이 형성되고 서로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지식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을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더 뛰어나고 귀한 그런 삶의 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총명의 신, 이런 능력이 우리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은 무슨 꾀를 부려가지고 남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김일성이가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이런 것도 모략에 해당되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pirit of Counsel이라고 돼 있어. 카운셀러라면 카운셀러라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카운셀러, 학교에 카운셀러 있어요 없어요? 카운셀러 거기 강화고등학교는 없어요? 아니 왜 다 이러고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 선생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담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카운셀러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나 보네. 카운셀러, 상담 선생님, 내가 어려운 문제, 공부하는 문제, 또 남녀 친구의 문제 등등 가정의 복잡한 문제를 그분에게 의논하면 그분이 내 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걸 문제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베풀어 주신 분이 카운셀러, 상담자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은 여기 모략의 신, 카운셀러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카운셀러, 의논하고 조언하고 권고하고 충원. 내가 인생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 그걸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게 상담자가 돼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하버드 대학 나온 상담사도 해결 못하는 것을 그분이 해결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런 모략의 신을 만나게 되고 그런 모략의 신의 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재능의 신이라고 그래서 재능의 신. 재능은 뭐예요? 노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뭐 만드는 걸 잘하고 이것도 재능인데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of Might라고 되어 있어요. Might는 힘, 세력, 권세.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력이 딸려서 못해. 근데 힘과 능력,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그걸 다 완성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때려치고 싶을 때 있죠. 와, 언제까지 이놈을 공부해야 되나. 그런데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취시키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신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지식의 신, 지식,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과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고,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 여호와를 경유한다는 것은 강도가 들어와서 경유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강도가 들어왔을 땐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경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뵙고 그 앞에서 나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 그걸 바로 경외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내 삶을 바쳐. 그 사건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 된 자기를 발견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선지자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이게 바로 경외하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런 믿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 자신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가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기도 좀 해라.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이놈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부모가 30분 엎드리면 그거 보고 나도 엄마처럼 기도해야지,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아버지 어머니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도도요, 뿌린 대로 거둬. 지금 자녀를 위해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신 아버지 어머니 20년 30년 뒤에 반드시 그 열매를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 날라리로 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왜 저놈의 자식이 왜 저렇게 됐어? 그게 왜 그래? 20, 30년 전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너무나 공부도 못하시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엄마한테 한글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가르치면 저녁에 잊어버리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당에 나가면서 성경을 한글을 다 읽히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생활이 엄청나게 가난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진 어려움과 고생스러운 일을 다 하시면서 자녀를 기르는데 어머니에게 1번 순위는 뭐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담요 하나 가지고 예배당 가서 너무 추우니까 뒤집어 쓰고 간절히 하니까 눈물 뿌려 기도해. 기도하다 보면은 저벅저벅 사람 걷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왔나 그러고 보면 아무도 없어. 이게 마귀의 시험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때는 시꺼먼 놈이 와서 팍 뒤집어 씌우는 때도 있고, 그 영적 전쟁을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철야를 못할 때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는 불행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먹으로 때려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면 자녀의 마음을 망치게 할 것이고,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일그러진 자아상을 만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무서운 그런 언어 폭력보다도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그러뜨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어요. 따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우리 믿는 사람이 무슨 죄 짓겠어요? 남의 거 도둑질 하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려고 고민합니다. 집을 사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한 원동력으로부터 거기 능력을 받아 그 에너지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는 시절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즐겁게 갔어요?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인간 왜 또 만나나? 이러고 갔어요. 어떤 거 같아요? 말씀이 없어. 지금 말하지 말고 옛날 얘기 좀 해봐요. 그때 다 좋아서 갔지.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언젠데 빨리 가야 되겠어. 옷도 때때 옷으로 예쁘게 해서 딱 멋있게 갔지. 언제 지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건데 그 인간만 그거 만나지 말아야 돼. 그 당시부터 만나지 말아 그 사람은. 근데 그때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딱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 자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시간이야. 그 시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지루하 힘들다가 그건 뭔가 근본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영적 교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고 영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의 모습을 따라서 그 자녀들이 기도의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이상과 꿈을 다 이루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녀의 축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돼요. 따라요. 자녀가 복받기 위해 기도하자.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난 죽어도 좋아. 부모들의 생각이 다 그래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죠. 그러려면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그 길로 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셔야 돼. 너 수학 공부 잘해, 쟤보다는 올라가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의 길은 그 수학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 잘 따르고 믿음 생활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명백하게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5장 9절 이하에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3, 4대까지 저주받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1000대까지 복을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길이 복의 길이,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지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너 이 길 가야 돼, 이 길 가도록 기도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내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년이면 3년,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야, 내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보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 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학벌이 짧아요. 이 사람은 오직 믿음과 기도의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이의 나아갈 복의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10가지를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수입해서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하여 공치사나 절대 나팔을 불지 말아라. 열 번째, 따라서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에 앉아라. 어디 앉으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요,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꼭 맨 뒤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 맨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느 길이 복받는 길인지, 어느 길이 저주받는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 명확히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과학 좀 뒤떨어지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잘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축복의 길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게으르고 그렇게 나태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자녀들도 여전히 게을러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공하고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가정생활이 잘 이렇게 되다가 남편이 아이가 한 7살쯤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나서 사업을 차린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다 돈을 날리고 있던 집도 다 날려가지고 남의 집 지하실 새방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처량하기 짝이 없지.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요구르트 배달, 파출부, 부둣간에서 고기 자르고 나누는 일, 별일을 다 하면서 밑바닥 일은 다 하면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대요. 1년 만에 남편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1년 동안 매일 아침을 금식 기도를 했대. 그리고 딸이 둘이 있었는 이 딸들 하나님 잘되게 하소서. 잘되고 형통하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에 이게 그늘진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작은 딸은 교육대학을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 됐고, 또 큰 딸은 이화대학을 나왔는데 그가 어디 취직했냐, MBC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취직이 됐어요. 그 아나운서 이름이 김주아라는 아나운서라고 해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보니까 얼굴이 아주 잘생겼더라고. 예쁘더라고.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너 뭐 될래? 그러면 자녀들의 70%가 연예인 되겠다 그러는데 나 가수 될래요? 배우 될래요? 천만에 배우 된 사람, 배우들이 왜 자살해주고 그렇게 박수 받고 그냥 돈도 펑펑거리고 쓰는데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날 배우를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길 가세요.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다 꽝이야. 그거 다 해도 공허하기 짝이 없어. 70%가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의 꿈과 이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저 상업고등학교 야간을 등록하고 낮에는 어머니와 같이 과일 니아가를 끌면서 장사를 했대요. 얼마나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매일 서울 유학 간 형님만 놓고 기도를 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형님 뒷바라지라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마치면 내가 가출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를 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맹박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주지 못해도 불평이 없으니 이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큰 눈물을. 거기서 마음이 다 녹아진 거야. 그 억울했던 마음이 다 녹아져 상처, 오해가 다 풀어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죠. 그 누님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그 옛날 단칸방에서 하루도 거리지 않고 어린 명박이를 옆에 놓고 무릎 꿇리고 함께 기도했던 새벽 기도가 오늘의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가수 죽었죠. 지금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춤추는 걸 좀 흉내를 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되더라고. 나 같은 사람 체중도 무거워서 그런지 그냥 날라다니지 그래. 근데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랐어.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그냥 때리고 구타하고, 그래가지고 감히 아버지의 아자를 못 불렀대, 이 아이가. 그리고 자기들이 뭐 노래 부르고 이런 연습하는 거 보면 할 때면 채찍을 들고 와가지고 너 틀려봐 그냥 이걸로 후려친다. 뭐가 공포 속에서 한 거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같이.
그 공포 속에 이 아이를 길러가지고 아버지에는 원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흑인이거든. 얼굴을 다 깎아서 백인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모습, 얼굴 모습도 아버지 혹은 닮기 싫다는 거야. 그게 다 깎아내가지고 백인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는 이걸 지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약물 과다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만일 그의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눈물로 이 잭슨을 사랑했더라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축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와, 내 자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네, 감격스러운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비전을 숨어주는 이를 위해 기도하세요. 둘째로, 자녀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에 뿌리를 박도록, 거기에 뿌러거인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